기적 보기를 원하세요. 기적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007 작전을 했어요. 숨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성경을 좀 당당하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가방에다가 그냥 성경을 가득 넣었어요. 넣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뭐 잡혀서 감옥에 가면 가고 내가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헝가리 이제 세관원을 지나가는데 세관원이 묻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입니다. 아니 이게 뭐 신고할 물품입니까? 그랬더니 예, 이거는 아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비싼 것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아주 침착하게 이 책 속에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말씀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그러면은 그거 나도 하나 주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흥을 듣고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집안에 굉장한 큰 낭패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친척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님으로 간 사람이 뭐 포도주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게 낭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무례한 말이 아니고 귀나이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왕후들에게 존칭어로 쓰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 그러한 그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그러죠. 그대로 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처녀의 몸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 집 앞에 보면 이제 돌 항아리가 6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채웠더니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는 나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시간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에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구까지 채워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우리가 정성껏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가 않았다면은 아구까지 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아람이 있죠. 아람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다 그를 존경을 해요. 그리고 적의 나라들도 그가 큰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포로를 잡아오는데 어떤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그 시종을 드는 일을 시켰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이 문둥병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은근보화와 모든 것을 싣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은 살이 여성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아주 교만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고 큰 전쟁을 치르면 승리를 한 용사인데 나를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흔들고 안수를 하든지 해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나만의 신하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을 먹여서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만이 교만을 꺾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5번 들어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6번 들어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7번까지 아구가 차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6바퀴를 돌았는데 돌이 하나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와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차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이 고급 양주를 가지고 공항에 들어오다가 잡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주 아닙니까? 이게 그랬더니 물을 가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오는 사이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마레이라고 하는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 적군들에게 완전히 패배했어요. 부하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점점 압박이 강해지니까 이제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딱 개미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개미가 말이죠. 자기보다 다 큰 것을 갖다가 계속 굴리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굴리고 계속 따라갔다 왔더니 79번을 실패를 하더니 80번째 딱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그가 외쳤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지 않나냐. 이 개미를 보면서 자기가 안 되겠다. 이 개미의 교훈을 통해서 일어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개미의 교훈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주저앉으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정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거기서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도 분량이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계속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어떻게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고난도 아구가 차야 끝이 난다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 50년, 60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이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야지만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려면은 6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3년 다니고 졸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차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이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해질 때에 잠이 든 사이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400년이 지나서 이제 너희들이 나오게 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390년이 차도 해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간은 뭐예요? 400년이 차야 너희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리라 그랬는데 나올 때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은금, 폐물, 다이아몬드 전부 내놓으라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다 주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강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요셉도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요. 시련의 물을 마시고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가면서 몇 년이 차야 되느냐? 13년이 차야지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산으로 굴러 도망을 다니지만 10년이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도 차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듯이 자, 우리 인생도 참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기적을 일으키려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9가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그게 종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막 일이 분주하고 얼마나 일이 많고 피곤할 텐데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항아리가 엄청 큰 항아리 6개를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채우면 뭐 금방 채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6통을 다 채우라 그럴 때 그냥 투덜거리면서 왜 쓸데없이 우리가 피곤한데 엉뚱한 짓까지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기적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이 장애물을 넘어서 말씀대로 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는 뭐예요?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내 삶의 현장에 이러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아구까지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연회장에 받아먹고 하는 소리가 평가가 뭐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가 됐느냐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기적의 현장을 만드는 믿음의 우리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간다의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이제 막 빠져가니까 성도들도 뭐 헌금하는 것이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돈이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더니 금하고 은을 마저 한 주먹을 내놓는 거예요. 너 어린 것이 이러면 안 돼. 응? 이거 빨리 주인에게 갖다 줘. 훔쳐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래서 빨리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목사님 아니 이게 제 것이에요.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마귀의 종로로 하는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건축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고 그 은금을 받아온 거예요.
건축하고 내가 이제 종살이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말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얘를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성전 건축이 무사히 잘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분량이 찰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악업까지 차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며칠 기도합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가 아무리 덤벼들 공격해도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제 사역의 길이 쫙 열리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니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난날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15년의 연장이 되잖아요. 한나도 첩이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다가 힘이 다 빠지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서원을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딱 차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가정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이 끓으려면 98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딱 돼야 끓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세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병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말이, 나는 수박씨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귀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수박씨가 흙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힘이 말이죠. 얼마나 강해야 되느냐. 자기보다도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모방할 수도 없고 그 색을 말이죠. 모방할 수 없는 색깔의 껍질을 바탕으로 해서 속이 하얗고 또 그 속에 씨앗이 하나씩 들어가서 또 그것이 20만 배의 힘을 뚫고 또 수박을 만들고 하는 이것이 참 놀랍다는 거죠.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부어 주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컵에다 물을 받으려면은 뚜껑을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은 한 방울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딱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우가 찰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고난이 찰 때까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못 들어가고 이 아들이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었는데 임종이 가까웠어요. 근데 임종이 가까우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들어준 것이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죽으면은 나를 하버드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라고. 왜? 아버지가 공부해서 들어가라고 해서 못 들어갔지만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라도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도 모자라고, 때로는 지혜도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채우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분량을 채워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